이거든요. 근데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 우리와 별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뭐 축복과 위로와 이런 말들보다는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힘들어요. 내가 더 좋은 말로 더 좋은 위로의 말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보다는 불편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도 참 힘든데,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축복은 제가 하나님하고 바르게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창세기서가 그거잖아요.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자, 축복을 받을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축복을 받을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막 축복과 어떤 기복적인 그 위로 이런 것들이 안전해져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의 35장 야곱의 장을 마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데,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일주일간 생각을 갖고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이것이 저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인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이 종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생각은 뒤로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끊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리사이클링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용품이나 폐물을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재활용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제품들이 새로이 등장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서 1994년 독일의 디자이너인 리너 필츠가 처음 사용했던 언어라고 합니다.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에 새로운 가치와 디자인을 더해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용옥 집사님께서 벽난로에 집어넣을 이런 장작을 사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업사이클링된 장작이었습니다. 나무 쓰레기, 그러니까 톱밥 같은 것을 가지고 새롭게 업사이클링한 제품이었는데, 우리 이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장작보다 더 오래 가고 오래 타고 재도 별로 남지 않게 만들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처럼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5장은 야곱의 인생이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야곱 개인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시대로, 언약의 백성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베들레헴 땅에서의 서원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베델로 부르시어 그곳에서 야곱을 업사이클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옛 야곱의 모습에서 변화된 야곱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대의 문을 여는
출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업사이클링을 하셨는지, 또 야곱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려고 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고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배자로서의 업사이클링이 되게 하십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거짓으로 빼앗고 에서의 분노가 무서워 도망갔던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로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위기와 반전을 거듭하면서 야곱은 마침내 귀향길에서 세겜 땅을 발견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아 정착해서 살고자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그의 아들들이 복수하려고 세겜 남자들을 모두 학살하고 맙니다. 야곱은 또다시 세겜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전면 소식을 들은 주변 부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복수하기 위해 추격을 하는 위기에 몰리자 야곱과 그의 가족은 모두가 도망을 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원래 지리적으로 볼 때 세겜은 베델보다 300m가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베델로 내려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야곱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으신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의지할 수 없었던 홀로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땅, 바로 루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20년에서 30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사는 게 바쁘고 세상을 쫓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찾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원하고 바라던 대로의 행복의 기대가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시 예전의 그때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혼자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종들까지도 모두 함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죄를 짓고 고난을 받을 때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야곱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회복의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 야곱과 가족 모두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 신상들, 라헬이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훔쳐 가져온 드라빔을 버려야 하고 자신을 악귀로부터 보호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던 그리고 치장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몸을 씻고 의복들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는 뜻은 옷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삶과 신분을 위하여
세상적 옷을 입었던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 하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레위기서를 읽고 큐티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의 신앙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영숙 집사님이 은혜롭게 이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놓지 못하는 두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인생의 중심 가치와 세상적 성공의 잣대인 가치관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와 풍요와 명예와 학벌과 출세 등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이기적 욕심과 자기의 질투와 시기, 분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악함, 음란, 끊지 못하는 중독 등 여전히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으면서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잠시 마음이 감동해서 잠깐 울고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변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부정적 삶의 패턴과 취향 등 나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레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도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순종과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고 그와 그의 가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의 삶이 아니다 보니 그의 가족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사랑했고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까지 일삼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온전하고 바른 회개와 순종의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가족 모두가 살아납니다. 가족과 함께 엘베델, 그러니까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보복하려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업사이클링을 하시는 이유는 사명을 되새겨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니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위기 때마다 4번씩이나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예전의 성품과 성격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가 언제였죠?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두 번째는 라반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 세 번째는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압복강 나루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디나의 성폭력 사건 이후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늘 야곱의 위기 때마다 그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알려줬는데도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5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미 야복 나루터에서 주셨던 그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의 뒷 발꿈치를 밟으며 탐욕적으로 살았던
과거의 야곱의 삶에서 변화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언약의 백성을 낳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책임자로 변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는 그의 몸에서 왕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허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매일처럼 우리가 외워야 하는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즘 아이들도 그 민족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우리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우린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태어났다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꼭 사명이 필요한지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콜링은 커다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기도도 말씀 생활도 못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기를 원하니까. 사명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의 사명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해 줄 때 제가 인폰이 된 저의 목회 사명의 모티브를 준 말씀이 뭐였냐면, 이야기가 뭐였냐면 나카무라 간조의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카무라 간조는 일본에서 되게 영상과를 알려졌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분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몇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알려준 것 같아요. 나카무라 간조가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일본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가 폐결병에 걸린 거예요. 폐결에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몸으로 여기저기 목회의 사명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고,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폐병은 이게 격리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꺼리고 있고. 그런데 이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한 곳에 드리고 자기가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어느 한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인데 한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한 6년, 7년 동안 혼자서 그 예배를 혼자서 주일마다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교회 부흥을 기다렸지만 어느 사람 한 사람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떤 젊은 남자가 예배에 앉아 있으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내하고 너무 기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에 초대를 할 때 이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이 음식을 뜨려고 할 때 각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볼 때는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저 강결하는 저 남자 하나를 위해서 이 그러니까 몇 년을 내가 기다렸는데 저 사람이 각결을 하고 저렇게 죽게 될 정도의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밥을 다 마치게 한 다음에 그걸 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이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 그 시골에 있는 그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무명의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이분은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은 그 이후 목숨을 끊지 않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사람의 빈민가에 찾아서 그 빈민가의 사람들의 정말 대변을 보지 못하는 그 대변을 직접 손으로 파서까지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망할 때 많은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했지만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곳은 복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러면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영성인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나카무라 간조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나카무라 그 간조 목사님 그 한 사람을 섬겼던 그 목사님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했고 그런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그 한 명이 이 다음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저의 그 작은 주일학교 때 들려준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변한다면 저는 그 수많은 사람을 목회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언약의 자식을 위해 변화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게 주신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더 나아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옛 모습, 성품과 인격이 죽고 하나님의 거듭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셋째, 업사이클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로 남기 위함입니다. 35장에는 야곱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했던 세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로서 이삭에게 시집가는 리브가를 따라 바담 아람에서부터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 기록을 한 것을 보면 그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죽은 지 오래여서 어머니를 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를 사랑했던 야곱이었고 마마보이였던 그가 드보라를 보면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리웠을 테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지 꿈과 비전을 주셨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죽기까지 보살펴 주신 유모는 마치 야곱에게 어머니와 같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장사 지낸 곳을 알룸마구잇, 눈물의 상수리 나무 혹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은 마마보이였습니다. 리브가의 손에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볼 땐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었지만 리브가와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영적 구루터기로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라헬의 죽음이었습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곧 야곱에게 모든 소망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질 정도로 불행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라헬은 아들 요셉 한 명만을 낳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아들을 낳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집착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소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했던 아들을 길에서 낳다가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둔 채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나의 슬픔,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어주고 눈을 감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묻히고 맙니다. 그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야곱은 12번째 막내 베노니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계명을 합니다. 그녀가 베냐민을 낳음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근간이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미완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라헬은 비록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관심밖에 레아를 통해 그녀의 아들 유다가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보면 라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집합했던 포로들의 최종 집합지였습니다.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훗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을 학살할 때 라헬의 애곡이 인용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의 집결지와 라헬의 무덤이 같은 장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처럼 비록 라헬이 핏덩어리 아들을 낳고 죽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집착에서 놓지 못한 그녀의 손에서는 이스라엘에 완성된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맡겨야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에 도착해서 이삭과 함께 사는 기간은 약 12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의 성품대로 평안한 삶을 살다가 180세에 화해한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눈을 감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와 아내 리브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 사이 23절과 26절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태어난 순서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 12명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갑자기 22절에 야곱의 큰아들인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 속에 자란 12아들 중에는 페르냐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동생을 인신매매에 넘긴 파렴치범도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독일 교회처럼 커다란 공동체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12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어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눈을 감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제 제가 갖고 있는 예전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회의가 들고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누군가를 변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그분이 주시는 그냥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은 자에겐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여종이라고 너의 몸에서 예수가 나올 거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받고 하나님 저의 부족한 여종을 통해서 계집종이라고 써 있었는데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낳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업사이클링의 목적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변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낳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좌지우지해왔던 과거의 삶을 단절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나의 옛 성품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듯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고 의지할 때 저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업사이클링이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용광로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회개하고 청산해야 하고 끊어야 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사람들과의 관계 고리까지도 단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 욕심, 음란, 중독들이 있습니까? 나를 포장해줄 세상적 장신구들이 필요하고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싶어 하십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는 과거, 연연해하는 인간관계, 세상적 성공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세의 자랑, 땅에 파묻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마음에 꿈틀거리고 유혹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묻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변하지 못하는 저와 우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용광로로 주님의 형생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낳는 하나님의 사람, 업사이클링으로 새롭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